오늘 우리 작은 고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작은 고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웠던 겨울 다 지나가고 봄이 왔는데 지금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발자취, 그의 가르침과 복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고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절정에 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과 고난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생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하고 또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너무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아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결과예요. 내 머리로, 경험으로 결단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우리 신학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의 신학이 있고 영광의 신학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잘 되는 것으로, 내 삶 속에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찾아가는 신학이에요. 이런 영광의 신학을 쫓는 분들은 노상 잘 된다고 그래요.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난 같은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싫어하니까. 근데 고난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나를 보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주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투 트랙이에요. 두 가지의 방법이 같이 가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방법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원하세요? 당연히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별로 뵌일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영광의 방법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분이 만나기만 하면 되는 텐데 영광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되실 텐데 왜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 만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실 때 뭐라고 규정했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이고 상속자의 전제 조건은 가족이고 식구의 개념이에요. 같이 먹고 사는 존재가 자녀고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할 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봤더니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베코르. 이 베코르라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무슨 권리이고 의무이고 내가 누려야 될 뭔가를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 원어적인 뜻은 베코르는 붙어있다 이 뜻입니다.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서 딱 붙인 거 있죠. 이게 베코르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자냐면 먼저 난 자가 장자 아니에요. 연공서열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가 장자예요? 아버지랑 딱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장자예요. 성경을 보면 먼저 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붙어 다니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게 차자든 11번째든 관계없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같이 붙어 다니는 자가 누릴 권리인 것입니다. 자녀와 상속자라는 건요, 전제 조건이 가족이고 식구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즉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영광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업 잘 되면 자녀들도 덩달아 호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상속받고 기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좀 어려워지면 자녀들도 덩달아 고통받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채무 때문에 자녀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자녀가 그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나는 좋은 때만 내 아버지고 어려울 때는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좋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앞으로 함께할 영광의 때를 그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난 지금 당장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 맞습니까? 아니죠. 그는 아닌 거예요. 지금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누렸던 좋은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사업에 재기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잘 되니까 또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시겠지만 조금 힘들어지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논리가 맞긴 한데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고난당할 수가 있나요? 육신의 아버지야 연약하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눈빛 보니까 다 그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다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전능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걸 믿는 성도도 별로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도 없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만 믿는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에게 이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진정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녀를 믿어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고 믿지 않아줘도 부모만큼은 자식 믿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여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제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정상적이죠. 여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여기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교회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전제는 바로 그건데 이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고난의 미학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안 계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고난을 주시나? 설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아니 능력 있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아니 여러분 다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고난, 환난, 역경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다고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좋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것이 정말 당신의 자녀를 사람답게 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하고 흥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처구니 없이 성공시켜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헐소리를 계속 연달아 해요. 속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아요. 헐.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얘기하면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헐. 그런 일 없어요? 저는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잘난 척하고 서 있는데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 붙은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무진장 했을 땐 다 떨어지더니만 포기하니까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헐이 제 인생의 주제예요. 헐. 그 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그거 뭐죠? 그거? 헐 컬링할 때, 네, 그 뜻이 아니라 헐, 네, 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승리, 망함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100%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100% 승리하도록 역사하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니까. 100% 실패하지 않도록 역사하는 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익하다면 고난이라는 방법, 실패의 방법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챙겨놓고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전쟁 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제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겁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10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으며 11절이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충격이죠. 아니 전쟁터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는데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4천 명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몇 명 죽었다고 그랬어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상 4장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실패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패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다 성공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아시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실패케 하심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또 안 놀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세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에 붙고 사업에 승리하는 것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도 쓰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고난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욥이 산 증인입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명불평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엎어지든 쓰러지든 고난을 당하든 형통하든 간에 다 알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단련하셔서, 여러분 단련이라는 게 뭔지 알죠? 막 두들겨 가지고 또 빼고 또 집어넣고 시키고 또 두들기고, 거기에 불순물을 또 빼고 넣고 막 이런 거 다 이런 과정을 겪으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 역경, 단금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순금이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8절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여러분 28장에 이 욥의 고백과 똑같은 바울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하고 아까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욥이 내가 단련하여 어려울 때 다 합하여 순금이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in all things, 이거는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힘든 거, 그 다음에 떨어진 거, 괴로운 거, 낭패 본 거, 슬픈 거, 마음이 아픈 거 다 포함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똑같죠. 욥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버전이 다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롱과 모욕과 오해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마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실 만큼 전능하시는 분을 잊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할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승리의 요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고난이죠. 이게 합력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게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리고 나를 이렇게 포기한 결과가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과 실패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난을 성장의 요소로 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지금 고난의 미학에 대해서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고난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 두 번째는 고난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가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요 어떤 형태로 오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부도, 질병, 억울함, 배신, 실패 이런 모양으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고난이 뭐가 좋아요? 힘들죠. 제가 고난하니까 저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고난 싫어요. 고난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고난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땅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힘에 부치는 고난이 오면 포기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저 미래의 어떤 이 땅의 좋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고난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거 필요 없고 난 지금 행복하고 싶어. 나는 그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난 지금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아끼고 절약하지 않고 지금 당장 쓰고 오늘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게 행복이래요. 그게 모이면 행복이래요. 맞는 말인데 그분들의 행복의 개념은 이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한 것들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허무해져요.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이겼는가? 허무해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영국의 스탠리 총리라고 하는 분의 이 아들, 친구의 아들이 장애를 딛고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대학의 법학과에 수석으로 붙었더니 운전하는 것도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기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탠리 총리에게 인사를 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총리가 이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 대단해 자네. 어떻게 보통 사람도 힘든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인데도 해냈어. 그러면서 격려하며 위로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법학과에 갔으니까 제 인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는 뭐가 되고 싶어? 그 다음에는 상원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대단해.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엔 뭐가 되고 싶어? 이 청년이 멋쩍게 웃으면서 죄송하지만 아저씨처럼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단한 청년이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이제 좀 할 말이 궁색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당연히 은퇴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은퇴해서 한적한 경치 좋은데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그럼 죽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스탠리 총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바보 천치야. 자네는 바보야. 자네 인생을 끝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고난과 역경을 이겼는데 그가 이 땅에 소망을 두니 나중에 갈 곳을 잃어버려요. 왜 했는지를 잘 몰라요. 죽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지만 그 청년같이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그 청년은 바보 천치인 겁니다. 죽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영광이라면 고난도 받을 가치가 있어요. 극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누리고 배워야 할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이라면.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가장 큰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면 안 되고 그와 함께한 고난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이어야 해요. 거기에 생명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책하며 원망하며 무너지기보다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말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우리는 기도도 마땅히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상황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이 달라져요. 주님과 함께라면 합력하여 가장 귀한 것들로 만들어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도든 떨어짐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셔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이 합력이라는 말은요, 제가 여기 앞에 써와 있는데 이게 이 헬라어로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합력이라는 이 스네르게오는 영어의 시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이 합력이라는 말은
그 시너지란 얘기예요. 시너지란 동반 상승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 모이면 10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고난과 합하여 합력이 된다면 10개로 끝나지 않고 500개, 5,000개, 5만 개로 동반 상승되는 시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승리의 요소로 가미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엄청난 생명력이 드러난다 그래요. 시너지가 나타나요. 스네르게오. 고난과 합력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영광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시너지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시너지의 효과를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모든 게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생명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요셉의 능력입니다. 시너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연결시키시고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중요한 이 기간의 과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이고 힘드시겠네 우리 주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누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이 있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말도 안 되죠. 그 고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지금 이 작은 고난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